친구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떠나지 아니하시고 좋을 때나 힘들 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시간이 갈수록 더 깨닫게 됩니다.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더 주님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도 친구 되신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먼저 행하시고 저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해가 시작된 지 4주가 지났는데 또 새해라고 합니다. 4주 동안 결심한 거 못 이루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계획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셨습니다. 이 한 해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이 한 해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이런 일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지체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과는 정반대로 응답이 되어져서 당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성도님이 일상의 삶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된 것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쓰신 글이에요. 불행이나 어려움이나 실망스러운 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옷을 차려입고 나가려는데 만날 수 없다는 전화가 갑자기 왔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 묵상을 하면서 방송 원고를 썼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방에서 쿵 하면서 무엇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얼마 후 느낌이 이상하여 장모님 방문을 열어보니 팔순이 다 되신 장모님이 쓰러져서 꼼짝도 못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신음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장롱 위에 무엇을 꺼내시려고 의자 위에 올라가셨다가 갑자기 어지러워 그대로 떨어지고 마신 것이었습니다. 허리뼈에 금이 가고 생사의 갈림길이 될 뻔한 큰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119를 불러 어머니를 장모님을 모시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만일 약속이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면 어찌 되었을까? 그날 주방 가스레인지에는 어머니가 올려놓으신 음식도 끓고 있었습니다. 나마저 없는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찌 되었을까?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약속이 깨지고 가려는 길이 막히고 꼭 때에 맞추어 이루어질 일이 지체되는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실직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병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회와 감사하여야 할 어떤 돌보심이 들어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니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을 얼마나 기다리고 축하하고
기뻐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 성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신 예수님에게는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시작부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마리아에게도 고민이었고, 마리아하고 정혼한 요셉에게는 기억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부모,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당황스러웠지만 예수님 태어나신 다음에는 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난민 신세가 되어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애기 데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에 피난 가서, 성경에는 얼마나 거기 오래 있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긴 세월을 거기서 보내셔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못 사는 일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할 때 이제는 모든 게 이 하나님 아들 때문에 술술 풀리겠구나. 아니고요. 정반대로 하나님의 아들 모신 것 때문에 믿음으로 허락하고 받아들였더니 풍지박산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일어나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겪으신 이 끔찍한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면서 겪었던 많은 기억하기도 싫은 그 끔찍한 일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 겪었던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지금도 안 풀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시각이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절망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10번이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건을 설명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사건을 해석하면서 임마누엘의 약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말씀에 3번이나 걸쳐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 태어나기도 전에 이루려고 하신 그 계획 그대로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자,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그 일이 말씀대로 되었다는 걸 15절이 가르쳐 줍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난 가셨다가 그 피난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집트로 들어가셨다가 피난 나온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먹고 살려고 기근을 피해 들어갔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사건과 오버랩되고, 근데 이게 영적 출애굽을 가르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포로되었던 저희들, 이제는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와 왕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약의 출애굽을 완성하신 분이신데, 지리적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애굽과 같은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를 풀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는 이 일, 그림자와 같았던 출애굽이 실제가 되어지는 일이 되었다. 그것을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 피난 가고 나니까 헤롯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2살 아래의 남자애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왜 이렇게 끔찍한 살육극과 피눈물 나는 일이 일어났는가?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호소하는 그 어머니들을 향하여서, 그 가정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내가 말한 그대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창세기 35장에 라헬이 죽으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베냐민입니다. 원래는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슬픔의 아들 못 낳아서 그렇게 한평생 한이 되어서 살았는데, 첫 번째 아들 낳고 아들 없다가 두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 어머니에게서 그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31장 15절부터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면서 그 낳은 아들 때문에 애곡하는 라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서 울음소리와 눈물소리가 들려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한 번 어머니들이 피눈물을 쏟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뭘 뜻합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15절 17절 보면 그 눈물을 흘린 이후에 어떤 일이 되어질 것인가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외국 땅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의 세월, 고난의 떡을 먹는 삶을 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바벨론 포로된 자리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포로 귀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포로 귀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열방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돌아오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것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한 분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모님과 함께 겪었던 고난, 예수님 때문에 무고한 어머니들과 그 죽어간 아이들이 겪었던 그 고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잠시 슬픔이 있었지만 더 큰 기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난민 생활을 청산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살려고 돌아오셨습니까? 아마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서 사시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사하는 것도 마음대로 합니다. 어디에서 아이 기르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 마음대로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이 아들 때문에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살게 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나사렛 예수일까? 다른 이름 붙일 수 있는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까? 이런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전도를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변방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땅 비슷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항상 보면 인물이 나오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도시가 있고 인물이 나오지 못하는 척박한 땅이 있는데, 예수님이 사셔야만 했던 갈릴리 나사렛은 그곳에서는 인물 나오기 흘렀다고 평가하고 취급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서 한평생을 사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구약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가장 부끄러운, 가장 천대받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실 메시아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저자는 22편 6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 이사야 선지자는 49장 7절에서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2절부터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근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기를 원치 않는 그곳에 가셨고 그곳에 사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또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는요,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분은 이 시드니 이민 온 것을 후회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 내가 왜 여기에 시드니에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한다. 예, 한국 많이 갔다 오셨죠? 한국 갔다 와가지고 잘 나가는 친구들 만나고 나서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제가 독일 있을 때는 독일 교민들이 한국 갔다 오면 다 시험에 들어가지고 오는 걸 그때마다 경험했습니다. 광고 가문으로 와서 참 밑바닥에서 차별받으면 그렇게 수십 년 지났는데도 집 한 채 장만하지도 못하고 돈 벌면 부모 친척한테 다 보내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 도움받으며 살았던 부모 형제들은 가보니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외국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비참한 자리에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마음이 뻥 뚫려서 허전함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출애굽의 역사, 바벨론 포로들로부터 해방이 되어져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면 나그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영혼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 어떤 건지도 몰랐습니다.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가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이 아내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마리아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지시하셨고 인도하셨습니까? 꿈으로 옵니다. 요셉에게도 꿈으로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관 박사 떠나간 다음에 요셉에게 현몽했습니다. 꿈에 나타나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 일어나서 어머니와 아기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서 내가 말할 때까지 거기 있어라. 예수 유년기의 복음이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은 성경으로는 치지 않지만 나름대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가짜로 꾸며낸 도마의 복음서, 유다의 복음 이런 것은 위경입니다. 이건 인간들이 가짜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그마치 약 3년을 그 이집트에 오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집트 딱 한 번 가봤습니다. 딸 때문에 사도 만나는 거.
6년 전에 갔는데 그 사돈이 콥틱 교인이에요. 아직 개신교는 아니에요. 2000년 동안 내려오는 그 콥틱. 나가가 거기 가서 복음 전은 그거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따르는 종교에 비슷한. 근데 사돈이 왔다고, 사돈 목사가 왔다고 저를 이제 가이드 해줬는데 다른 데는 안 데려가고 한 성당, 그 이제 교회당으로 데려갔어요. 보니까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본 그 예배당이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이 피난 온 곳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머물렀다고 하는 그곳을 보여주고, 저는 시간 만나면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와서 찾아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진짜 예수님 와서 머물렀던 동굴교회는 다른 데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짜인가 싶어 또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한 군데만 머무신 게 아니라 이제 대화하시고 여러 곳을 다니셨어요. 그리고 저를 데려갔던 그곳은 관광객들은 별로 안 찾지만 그 콥틱 교인들은 예수님이 머물렀던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떠돌이로 사셨어요. 한 곳에 정착하지도 못하시고, 진짜 요즘 나라를 떠난 난민처럼 이곳저곳을 방황하면서 사셨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자마자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을 때에 밤중에 일어나서 바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헤롯이 죽은 후에 주님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또 꿈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여러분, 뉴스 보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가르쳐 주셨고, 그 멀리 있는 요셉에게 이제는 찾던 헤롯 죽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을 때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 진짜 죽었는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고향에 돌아왔는데 아들이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임금이 됐다는 말을 듣고는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고 있었을 때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꿈에 지시하시면 나사렛으로 가서 살까? 어디 가서 이민가? 어디 가서 살까? 어느 나라로 갈까? 어떤 도시로 갈까? 여러분, 요즘은 이민 오기 전에 다 조사해 보죠. 어떤 분들은 교회 선택도 한국에서 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교 다 들어보고, 얼마나 어디 가서 자녀 기르며 살아야 되는가 부모님들이 그냥 결정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노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알아볼 것도 없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경험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셨다면 우리의 갈 길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 혼자 알아서 해라 버려두지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리아 마르다에게 마리아 요셉에게 보내면서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가야 될 곳을 지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묵상한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다음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그 광야를 행진해야 될지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민수기 마지막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 스톱하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꿈으로 그런 실제적인 계시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말씀이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감동을 우리의 마음에 주세요. 전혀 그런 일 생각도 한 적이 없는, 나한테선 그런 생각이 나올 수도 없는데 말씀 묵상하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인도하세요. 그게 세미한 준비의 음성이에요.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떤 경우는 말씀을 묵상하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또 긴가민가 하면서 또 기도해보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제대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몰라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 쌀만 주고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말씀하시고 모든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인도하세요. 우리 풍성한 생명, 저희 마지막 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천막칠 것을 예비하시고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하시되 그곳으로 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안에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갈렙의 식구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군대가 되어 행군할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입에 머리 대신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신 성령님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울에게 쫓겨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광야를 도망다녀 했던 남미신에 있던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를 지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포로기간을 보내고 고난의 세월을 보낸 시인은 시편 48편 14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예,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숨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우리의 가까이 하던 많은 가족들과 많은 성도님들을 천국으로 먼저 환송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 새해 시작되면서 그런 일이 갑자기 연달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모습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름답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방법으로 물러가십니까? 여러분, 가장 비참한 죽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평생 고생하시고 다른 사람에서 고치시고 살리시고 온갖 능력 다 베푸시면서 그분은 뻘겋은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자유로운 사람은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을까?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유시는 방법이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보기와는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아벨의 죽음부터 형에게 돌맞아 죽는 죽음.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아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주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 돼요. 걱정하고 염려하면 어디도 못 가요. 비행기 타면 비행기 떨어질까봐 비행기 못 타고, 운전하면 사고 날까봐 그냥 가만히 집에 앉아 있는 게 최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라 그러시면 낙상당할 걱정 없이 그냥 가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우리 아장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것만 물어보세요. 내 계획대로 가려고 하면 아무리 길이 빵빵 뚫리는 것 같아도 절대로 가면 안 돼요. 다시스로 가려고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기다리면서 딱 도착하자마자 올라타자마자 나는 배가 있었더라. 어디로 가는 배였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운반선이 있어. 안전한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야.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지. 그 물고기 통해가지고 다시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그곳으로 도해내서 거기서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한테 맡겼으면 절대로 옛날에는 손세를 치면서 안 가요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지금 순종함으로 있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자리에 이제 많이 있게 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약할수록 더 함께 하세요. 더 주님 바라보게 하세요. 이게 은혜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안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찬양은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귀가 더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는 영안이 더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라고 하셔서 믿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가 드린 그 예물처럼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열방이 구원받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예배하는 자리로 오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를 결정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